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셉은 그동안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든 그 과정 한 15년 동안 요셉은 계속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와요. 형들이 요셉을 갖다 죽이려고 했고, 또 애굽에 팔아버렸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요셉이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성공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요셉을 온 세상의 구원자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해가는 어떻게 보면 과정이에요, 과정.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하나님이 모든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그 과정 속에는 고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었죠. 요셉이 15년 동안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고 배신감도 느꼈고, 그 마음 속에는 어떻게 보면 상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요셉처럼 우리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운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세상 돌아가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의 그 삶 속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요셉이 고생 해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하나님이 세우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을 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형들을 만난 요셉을 보니까는 요셉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면요, 변화됐어요. 변화. 하나님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원합니다. 요셉이 어렸을 적에는 그저 아버지한테 가서 맨 일러 바쳤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치고 자기 자랑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막 자랑해, 형들을 막 시기 나게 하고 형들로 하여금 막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그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지금 이 고난의 과정,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요셉은 지금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이제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그 마음이 새로워졌고,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란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고, 이런 과정 속에서 먼저 요셉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요셉이 변화가 돼야 하나님이 쓸 수가 있고, 요셉이 변화돼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냥 상처받았다고 그저 배신감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면은 요셉은 아직도 지금 쓰임받지 못해요. 마음에는 상처가 되고, 마음에는
분노가 있고 배신감이 있고 형들에 대한 미움이 있을지라도 요셉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한 거다 하는 것을 요셉은 그거를 인정하고 믿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은 형들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잘 만났다 했을 텐데 요셉은 형들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이 생겼고 형들을 볼 때 처음부터 요셉은 원수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미움도 없었고 형들을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형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변화시킬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요셉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후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졌다. 예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봤고 예전에는 인간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형님들을 미워했고 형님들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서는 그가 변화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원수로 보지 않고 그저 미움으로 보지 않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형들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이 생겼고 어떻게 하든 형들을 변화시켜서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이 요셉은 바뀌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사람 살리는 일에 이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동안 훈련시켰고 요셉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은 단 한 가지,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먼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주신다는 거죠. 왜 국무총리라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줬잖아요. 애굽의 모든 권세를 다 줬어요. 응? 임금이 오죽하면은 야, 너에게 다 내가 내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다 준다 했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뜻을 몰랐다면은 이 권세를 가지고 이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사람들을 다 잡아다 가두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심판할 수 있었겠지만은 요셉은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지면 세상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남을 죽이려고 남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에 쓰이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 사람 살리는 일에 쓰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준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와, 권력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성공했고 출세했고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그냥 교만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에 쓰여져. 이거는 악한 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고 물질을 주고 성공을 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때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라고 주셨구나.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쓰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형들을 그동안 많은 시험을 하잖아요. 형들을 처음 봤을 때 형인 줄 알았어요. 형님들이요. 그런데 요셉은 딱 숨기고 너희들 정탐이지? 응? 너희 가족이 누구야? 하면서 물어봐. 동생이 있느냐? 아버지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계속해서 시험을 했어요. 곡식을 줬을 때 나중에 돈을 다 자루에 넣어 주었어요. 나중에 또 그걸 가지고 와요. 나중에는 이제
가서 네 동생을 데려와라. 네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안 된다면 한 사람을 볼모로 잡고 동생을, 이런 시험을 계속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왜 이런 시험을 했냐면은 회개하기를 원한 거예요. 회개를 원했고 변화를 원한 거예요. 형님들이 이제 좀 회개하고 형님들이 뭔가 이제 좀 변화된 모습을 요셉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들 하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 형님들이 말하는 거를 보니까, 왜, 응? 이 언어가 이제 통역을 세워가지고 못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 형님들이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우리가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할 때 요셉을 살려줄 걸 우리가 그 벌을 받는구나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또 이제 동생을 데려오라.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 응? 안 된다고 하면서 막 볼모로 잡고 하니까는, 그때 형들이 나서서, 유다라는 사람이 나서서 응? 저를 볼모로 잡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다 보내세요. 우리 가족이 안 가면, 베냐민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우리 아버지와 저 약속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이 될 테니까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생 베냐민은 좀 보내세요. 그런데 요셉이 그랬거든요. 야, 베냐민만 남기고. 왜?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은 은잔을 베냐민 자루 속에다 넣어놨는데 중간에 가다가 와가지고 잡았거든요. 야, 누구든지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만 종이 될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그 형들이 베냐민 남겨놓고 다 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우리 아버지와 약속했습니다. 우리 베냐민 동생 안 데려가면 저희들 다 죽어요. 우리 아버지 죽어요. 하면서 유다가 나서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생은 꼭 아버지께로 보내세요. 그걸 듣자마자 오늘 요셉은 막 감격을 합니다. 형님들이 지금 회개하고 형님들이 변화된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응? 옛날에는 요셉을 팔 때 요셉이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도 꿈쩍도 안 했고, 요셉을 막 죽이자고 했고 그랬던 형들이 이제는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제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가서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응? 가서 울고 왔어요. 응?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요셉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회개할 때,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결국은 자신의 정체를 밝힌 거예요. 형님들, 접니다.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이 말을 하는 순간 형들은 그냥 깜짝 놀란 거죠.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아, 우리가 팔았던,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응? 그래, 너무나도 놀랍죠. 너무나도 깜짝 놀랐죠.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러잖아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저를 판 게 아니에요.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여기를 내다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형님들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오늘 밝히면서 이 형님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하는 자가 되고, 오히려 격려하는 자가 되고, 오히려 형님들한테 격려하면서 형님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을 제가 도와줄 겁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형님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도 아무리 요셉이 그런데도 형님들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애굽의 권세자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세자거든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요셉을 보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과거를 깨끗하게 다 정리해줘. 형님들, 절대로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형님들은 죄가 없어요. 형님들은 절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면서 용서해주고, 용서, 그리고 죄를 사해주죠. 우리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해주고 예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오늘 요셉은 바로 이 형들을 다 용서해주고 죄사함까지 주면서 절대 형님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겁니다 하고서 저들의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해주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 다 용서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목을 안고 울고, 요셉이 또 형들과 15절에 입 맞추고 안고 우니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한마디로 다 용서받은 거예요. 이제 다 용서받고 죄사함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과거를 깨끗하게 다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너 이제 새 사람이다. 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다 끝났는데도 과거에 묶여서 살고 옛사람으로 살고 새 사람으로 안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는 끝났어요. 형님들도 이제 과거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님들, 아직도 흉년이 끝나려면 벌었으면 5년이나 더 있어야 됩니다. 이제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들 다 이 애굽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살고, 온 세상이 다 가뭄으로 다 지금 이런 흉년이 왔으니 형님들과 가족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곳으로 와서 고센 땅을 이제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살면서 우리 가족과 아버지와 함께 오셔서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약속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애굽이라는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을 이제 여기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직 노예로 안 살죠. 요셉이 죽고 난 다음부터 이제 노예가 되죠. 그러나 여기서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70명이 와서 이제 시작해서 나중에는 200만 명이라고 되는 200만이라 되는 그런 큰 나라로 성장을 해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준 것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줬고 오늘 우리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다 용서받았고,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가 실수했어도 다 용서받고 이제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 믿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과거에 매여서 옛사람에 매여서 살면 안 돼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새 사람으로 살아라. 예를 들어 새해가 돼서 이제 거의 다 사람들이 새해가 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러잖아요. 새해는 또 새롭게 살라는 게 또 새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새해가 아니어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새롭게 우리는 늘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요셉의 사건을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해석으로 이거를 봐야만이 이게 이해가 되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은 한 사람의 어떤 성공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한 사람의 성공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영적인 시각과 해석으로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시각과 해석으로 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또 현실, 환경이나 어떤 현실을 우리가 보면 안 돼요. 환경이나 현실은 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위해서 이용을 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환경이 왜 이렇지? 현실이 왜 이렇지? 왜 자꾸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지?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오지? 왜 이렇게 내 앞길에 자꾸 장애물이 맞지? 이렇게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현실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더 단련하는구나. 나를 더 성장시키는구나. 나를 더 변화시켜 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눈과 이런 시각을 우리 해석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슬픈 일을 당해도, 요셉은 그동안에 많은 억울한 일과 슬픈 일을 당해도 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영적인 눈으로 봤기 때문에 현실이, 상황이 어려워도 그는 늘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응?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그걸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러나 영적인 시각이 없고 영적인 해석을 못하는 사람은 아마 감옥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무언 죄를 져서,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냐고 오히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항상 뭐냐, 하나님 뜻이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변화하기를 원하셔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너무 악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악해져 버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 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고 홍수로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죠. 왜? 너무 악해지니까. 변화돼야 돼, 안 변화돼? 사람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이 변화 때문에 모든 환경이나 현실을 사용하는 거고, 변화를 위해서 사람들은 고난도 쓰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하나님은 쓰는 거거든요. 인간이 변화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인간이 변화되면 이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들이 참 안 변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은 변화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면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텐데, 사람들은 변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변화가 목적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축복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했는지 몰라요. 응? 네 발바닥 밟는 곳을 다 주고 어디로 가든 네가 복을 받고, 응? 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다 주고 막 복을 엄청나게 주는데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응?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갖고 오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응?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했거든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고 온 땅을 막 너에게 다 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땅 한 평도 없죠. 아니 자식도 없어. 그럼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한 건가? 아니 하나님 분명히 복을 준다고 분명히 자식을 많이 준다고 약속했는데 자식도 없고 땅도 한 평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인간의 방법을 써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어요? 반드시 그걸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그래서 섭리가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자식을 100살에 줬는데 하나님이 야, 그 자식을 번제로 드려라. 위기가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다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섭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이루잖아요. 약속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랑과 이해와 용서예요. 우리 인간이 변화돼야 이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사랑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용서를 못하니까 계속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쟁하고 우리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아담이 범죄한 후 그때부터 인간은 그저 마음속에 분노와 마음속에 모든 악심을 품고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줬거든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아무 근심도 말아라. 염려도 말아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생명이니 내가 다 너희들 책임질.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를 때는 사랑과 이해와 용서라는 거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변화될 때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받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신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볼 때 요셉이 우는 소리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리가 바로 왕에게까지 애굽 온 전체에 다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의 모든 권세를 다 가네. 이 바로 자, 요셉의 형제들의 소식을 듣고 요셉의 그 통곡소리를 듣고 한 그 바로가요. 얼마나 요셉을 인정했으면 요셉의 삶을 인정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잘 살았으면 요셉이 얼마나 바르게 살았으면 왕이 인정해서 왕이 애굽의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해. 애굽의 국민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다 인정을 해. 응?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이 섭리를 해서 요셉을 갖다가 바로 왕이 다 인정을 하고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요셉의 그 가족들까지 다 데려오게 하잖아요. 한마디로 가족에게까지 축복을 주잖아요. 가족에게. 한 사람의
그런 올바른 신앙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바른 신앙 때문에 가족까지 복을 받고 가족까지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 수레니 뭐 양식이니 뭐 옷이니 마음대로 다 갖다 쓰라고, 필요한 기구를 다 갖다 쓰라고, 가서 아버지 모셔오라,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응?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영혼이 잘 되니까, 변화받으니까, 하나님 인정받으니까 모든 삶이 다 복이고 형통이고 모든 것이 다 행복입니다. 우리가 뭐 복을 달라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막 형통하게 될 형통한 게 아니고, 행복해야 될 행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섭리로 그냥 복이 오는 거예요. 형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막 나서가지고 막 가서 너희 아버지 모셔오라, 막 기구고 뭐고 뭐 다 갖다 쓰라 하면서 내가 가장 좋은 땅 주겠다,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 해줘,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는 거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아무래도 뭔가 그래도 있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요셉의 생존을 이제 알립니다. 여태까지 아버지는요, 요셉이 죽은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그 아픔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어렸을 때 요셉이 꿈을 꾸면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 곡식단들이 저게 절하고 해와 달도 저게 절하더이다 그럴 때 형님들은 막 미워했거든요. 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절을 하냐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사인을 주나 보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을, 이게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됐는데 오늘 요셉이 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마음 아프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이런 순간이 한순간에 다 약속이 이루어져서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이 마지막 형들에게 부탁해,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를 깨끗하게 다 정리했거든요. 과거. 이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우리도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새 사람이 됐고 과거 다 정리됐는데 가다가 너 때문에 그렇잖아, 너 때문에 그렇잖아, 우리가 참 이렇게 할까봐 저들이 이제 용서받았거든요. 새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얘기하면 안 되고 옛날 거 끄집어내면 안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옛날 거 끄집어내면 안 되거든요. 옛날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노중에서, 이 형들처럼 노중에서 이제 막 뭐가 어때서 그렇고 뭐가 어때서 그렇고, 그때 요셉 팔지 말라고 할 때 팔았고 어쩌고 죽이라고 그랬고 막 이러면서 이제 형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까봐 요셉의 형들의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노중에서 다투지 말아라. 과거를 끄집어내지 마라. 옛 것에 매여 있지 마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새로운 길을 가려야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고, 오늘 새해 첫 주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새로운 그런 복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새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원망, 불평, 어떤 과거, 옛 것 그런 것에 우리가 매여서 살면 안 돼요.
이전 것은 다 오늘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졌고 새롭게 우리는 시작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